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4월 20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말씀을 계속 봅니다. 오늘은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2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네시 사스 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네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의욕, 과잉보단 상실, 최선은 말살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의욕, 과잉보다는 의욕 상실이 낫고 의욕 상실보다는 의욕 말살이 최선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의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끄집어 올려봤어요. 이 세상을 향한 의욕은 과잉보다는 상실이 낫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한 의욕은 최선이 말살이라는 거예요. 의욕 말살. 우리가 보통 의욕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면 행복감을 느끼고 의욕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공부할 때도 집중이 아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도 아주 깊이 빠져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잘 분비되지 않으면 우울증, 수면장애, 집중곤란, 이런 등등의 부정적인 정신 상태나 감정의 상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요즘은 그동안에 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머리에서만, 뇌에서만 분비가 되는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장에서 90%가 분비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이제는 장을 제2의 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변비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이제 생리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 그러면 믿음으로 보면 세로토닌의 호르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때 세로토닌은 분비되면서 사람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감이 세로토닌을 왕성하게 분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럼 행복감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기느냐? 믿음에서 생깁니다. 믿음.
어떤 믿음? 행복이 뭐예요? 만족하고 기쁜 거예요. 그 만족하고 기쁨의 상태가 지속될 때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복감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생긴다는 게 뭐예요? 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들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그 미래적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행복감에서부터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욕이 막 왕성해진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돈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생각은 그렇게 안 해도 본능적으로 내가 그렇게 믿고 있어서 돈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예를 들어서 최고급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나오면서 꿈을 꿉니다. 나도 돈 벌어서 언젠가 이런 최고급 아파트에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소망 속에서 앞당겨지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비전의 효과예요. 소망의 효과요, 희망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기대적 행복감, 소망적 행복감이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그럼 의욕이 왕성해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무리 해도 돈을 못 버는 절망적인 상황이 됩니다. 돈을 벌어놨었는데 딱 주식을 투자했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 벌어서 행복하겠다라고 했던 그 믿음이 좌절됩니다. 그러면 세로토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과연 돈 벌어서 행복할 수 있을까? 돈이라는 걸 벌 수는 있는 것일까? 이 믿음이 불확실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면은 세로토닌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감은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에서 생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의욕을 가져다 줍니다. 빨리 이루어야지. 빨리 성취해야지. 그런데 복음 믿음에서 바라보면 세상을 향한 이런 의욕은 과잉보다 충만보다 상실하는 게 낫고, 우리가 의욕 상실을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의욕 상실하게 되면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아무 의욕이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들하고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만은 의욕 상실 정도가 아니라 의욕이 아예 말살되는 것이 최고로 좋다는 것이 복음신앙적 관점에서 세상을 향한 의욕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의욕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에스더가 127도로 되어 있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로 간택되는 경과를 우리에게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데렐라의 이야기? 10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느 민족, 어느 종족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을 보면 좀 마음이 불편해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신분 의식을 밝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런데 실제로 3장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신하에게 아수에로 왕이 모든 사람이 하만을 경배하라고 하는 명령을 특권으로 허락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하만 경배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를 묻자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신을 신섬기듯 경배할 수 없다 라고 그때 밝혀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근데 에스더에게는
밝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은 모르드게가 자기가 선민이라는 것을 숨기고 무슨 정치적 야심을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 에스더를 왕으로 삼으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은 절대로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은 성령님께서 이 보고를 기록하는 것은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1년 동안 에스더가 왕궁에서 왕의 부름을 받아서 들어가기 전까지 지내던 이런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를 왜 구체적으로 썼는가? 에스더는 죽었다 깨나도 그의 출신 성분과 그의 집안 배경으로는 왕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왕후가 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 불가능한 모든 현실적인 장애를 뛰어넘어서 당신의 창조주여 섭리주인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시면서 억지 대판으로 불가능한 에스더를 왕후로 간택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포로민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에스더와 같은 미천한 신분에 있는 모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신데렐라의 꿈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러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신데렐라의 꿈을 접으라고 에스더를 왕후로 간택되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유대인이 말살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 말살의 위기 때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병을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실 때 약을 준비하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너무 앞서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2장의 단계에서 에스더서 2장의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을까?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이제 537년에 1차 포로교환이 있어서 한 5만 명 가까이가 떠났습니다. 근데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선민됨이 이미 하만의 계략을 통해서 혈통적인 유대인이 말살될 위기에 처하기 전에 영적이고 정신적인 의미에서 선민됨이 말살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본토로 안 돌아갑니까? 왜? 이미 페르시아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 잡은 페르시아가 뭐예요? 그 당시 세계 1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과 미국을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60년대, 50년대와 미국을 비교하면 맞는 얘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본토로 돌아가면 지금의 미국과 우리나라의 50년대 같은 삶을 그렇게 비교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본토로 돌아가면.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소극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도 페르시아가 제1국가였습니다. 강대했고 그리고 1장에서 묘사됐듯이 그 잔치 분위기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금과 은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고 그리고 187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릴 수 있는 그런 왕실의 여력을 갖고 있었고
또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와스디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그 신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왕실은 모든 그 넓은 판도의 백성들에게 항상 모델이 되고 선망의 대상이 되어서 소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실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어떤 상태였을까요? 페르시아 왕실의 화려함에 자극받고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향하여 추구해 들어가고 있을 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페르시아의 발전된 선진 문명에 자극받고 왕실의 호사스러움, 사치스러움과 호화스러움에 고무되면서 비전을 향하여, 이 세상적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에스더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 왕국의 왕후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침 흘리면서 갖기를 원하는 꿈에도 간절히 소원인 모든 세상적인 좋은 것들, 세상적인 가치들이 말씀드렸듯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듯이 흘러들어오는 나라였고, 특히 수산궁은 그런 가치들의 집산지요, 부귀영화의 첨단 봉우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에스더를 앉힌 거예요. 불가능한, 에스더가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선택되어서 이끌려 들어간 거예요, 왕궁에. 그리고 1년 동안 관리인들이 제시하는 왕궁의 물품들을 사용하면서 왕을 만나게 될 것을 준비했고, 왕이 에스더를 보고 에스더가 뭐 대단한 지혜스러운 말을 통해서 왕을 감동시켰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왕이 에스더를 보고 그냥 반해가지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에스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페르시아 왕실에서 누리고 있는 그 사치스러운 모든 세상 가치에 집중된 상태. 그 중에 100만 분의 1이라도 1000만 분의 1이라도 취득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가는 것이 페르시아 사람들이었고, 페르시아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누리고 있는 1억 분의 1 정도의 가치만이라도 갖기 위해서 평생을 의욕을 발동시키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앞에서 에스더를 왕후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그 모든 세상 가치의 집산지요, 부귀영화의 첨단 봉우리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효과를 나타냅니까? 나도 신데렐라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꿈을 갖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불가능하다면, 그 사실이 너무 불가능하다면 왕후가 된다는 것은 결코 앞으로 에스더 말고는 있을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불가능하게 여겨진다면, 그 얘기를 하려고 종족과 민족을 얘기하지 말라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겁니까? 김 빠지는 거라는 거예요. 김 빠지는 것. 마음의 의욕으로 충만했던 상태에 구멍이 뚫리면서 의욕의 바람이 다 빠져나가는 상태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이런 거예요. 똑같은 고아원 출신 두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로 한 자취방을 얻어서 둘이 각자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하고 일당을 받아서 거기서 돈을 쪼개서 저축을 하고, 그러다 한 친구가 로또를 샀는데 100억 당첨이 돼버렸어요. 로또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때 다른 친구가 갖게 되는 상실감, 김 빠짐. 100억 로또 맞아서 자취방을 나가버린 친구, 혼자 남아서 아르바이트 현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일당 3만원, 7만원, 8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아르바이트해서 7, 8만원 받아가지고 저금하고 밥 먹고
이래갖고 언제 집을 사고 언제 차를 사고 언제 결혼을 할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의욕이 상실되잖아요. 그 효과를 에스더 왕후 간택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페르시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겨냥하시고 노리시고 시도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일평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손에 쥐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대상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추구해야 될 대상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에 1000만 배, 1억 배, 수십억 배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 꼭대기에 아무것도 자격이라고는 없는 에스더를 이렇게 단숨에 앉힐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나에게, 에스더를 밑바닥에서 왕후 자리까지 올릴 수도 있는 나에게 선택받은 선민은 에스더가 올라타고 깔고 앉아 있게 되는 그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가치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추구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내가 원했다면은 너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이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너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도 만족하게도 기쁘게도 못 만드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그 예를 아하수로 왕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3년 동안 왕 위에 올라서 왕권을 누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마치 제가 카투샤로 배정받고 미군 식당에 가서 공짜로 밥을 먹는데 정말 딱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빨간 주스, 파란 주스, 노란 주스, 포도주 주스, 콸콸콸콸콸콸 투명한 유리병 안에서 돌아가지요. 과일, 샌드위치, 햄버거, 통닭,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럴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70년 말에 군대를 갔으니까. 그렇게 왕위에 올라서 권력과 특권을 누린 거예요. 근데 그 카투샤 식당에 가서 딱 6개월 지나가니까 라면이 더 맛있기 시작해요. 김치에 라면 먹는 게 최고로 맛있기 시작해요. 그리고 2년 정도 지나가면 이제 맛을 모르고 그냥 식사를 하려니 하고 그렇게 좋았던 미군 식당에 가가지고 담담한 심정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 당시 아직 한국 땅에는 미국이 선망의 대상이 될 때였습니다. 미국 군대 안에도 그렇고 아수에로 왕이 똑같은 거예요. 3년 특권을 누리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좀 자랑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187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엽니다. 그것도 모자라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어떤 여자와 산다는 것을 자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와스디를 불러들였는데 와스가 거부하는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졌어요. 외롭고 하니까 와스디의 자리가 너무너무 크게 보여요. 와스디의 빈자리가. 그래서 에스더를 세운 겁니다. 그럼 에스더를 세우면 만족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봐라 말이야. 봐라. 아하수에로 왕을 봐라 말이야. 응?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자리에 옆자리로 내가 에스더를 단박에 올려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처럼 세상의 가치가 다 흘러들어와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의 그 모든 세상 가치가 다 주어져도 만족하지 못할 그 마음은 뭐로 만족시킬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뭐냐? 나를 택하라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 자신이 아니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선민됨이 말살되기 직전의 상태인 이 유대인들에게 에스더를 부귀영화의 첨단 봉우리의 이유도 조건도 까닭도 마땅한 무슨 자격도 없는 그 사람을 단숨에 앉히시면서 그 부귀영화의 끝자락이라도 잡겠다고
평생을 추구해 들어가는 너희들 김 좀 빠져봐라 라고 일으킨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의욕이 과잉된 상태였어요. 로마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로마의 발전상을 봅니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나라도 로마의 발전적 선진 문명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선진 국가가 됐을 때 나는 장관, 너는 뭐 이런 의욕 과잉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부딪히면서 의욕이 말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쳐다봅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신 주님을. 시선과 함께 마음이 주님 따라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제 의욕은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오순절 강림 전에 기도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해서 기도에 전념했다. 기도에 전념했다는 게 뭐예요? 의욕은 오직 하늘을 향해서만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주님이 올라가신 그 자리에 마음이 따라 올라갔으니까. 그럴 때 오순절 강림 사건이 나타난다. 오순절 강림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욕이 이 땅에 내려온 사건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내 의욕이 말살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의욕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의욕이 움직이는 것을 올라타고 우리의 삶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욕 과잉의 상태보다 의욕 상실이 낫고 의욕 상실보다 의욕 말살이 낫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따지려고 들 때, 비판하고 싶을 때, 이루고 싶을 때, 소원하려 할 때, 나무르려고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의욕 자체가 말살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욕이 내려오시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의욕의 싹조차도 다 짓밟아 버리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욕만이 나의 육체 연관성의 삶의 경계 안에 판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